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7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10절, 11절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7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하늘과 땅의 비밀.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서 꼭 이게 공산당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하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상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아들의 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어져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려지지 않은 일,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밀이 아니라 그 뜻의 비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은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와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이신 비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두게 된 인간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당신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보면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고 아무나 알 수 없는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비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비밀이 될 수가 있어요? 비밀은 사람들에게 숨겨져서 사람들이 몰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세상에 당신을 공개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가 쓰여 있는 이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은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되었고 예수님은 더 이상 비밀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뜻이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14절 보면은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예언은 이미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떤 것인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득한 영광을 성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셨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이사야야, 네가 가서 내 백성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을 전해줘라. 그런데 이사야야, 내가 나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해라. 들어도 듣지 못하게 전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본인이 성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깨닫게 된 인간의 실체와 또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을 봤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전해.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해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가서 할 일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해야 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이 쉬운 이야기를, 이 쉬운 복음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자들이 탄식이 섞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앞에는 12제자와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농부와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2제자도 그 말씀을 듣고 큰 무리도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옆을 딱 보니까
큰 무리가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쑥덕쑥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보이는데 큰 무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 똥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예수님, 지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초를 치세요? 아니, 왜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전하세요? 저들이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쉽게 말씀을 전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전하세요? 라고 자신들에게는 말씀이 들리는데 큰 무리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함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비밀, 말씀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는 것,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12제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큰 무리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놓지 않으시면 절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들은 저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즉 12제자가 사는 나라와 큰 무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말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자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가 나눠진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의 비밀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열심과 무관하며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허락한 자들에게만 이 비밀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신 적 없으세요? 분명 내 안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분명 내 안에서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납득이 되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들과 괴리감이 드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아서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천국에 갈까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을 해보셨냐고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에 허락하신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만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씀도 하시고, 조금 더 심한 분들은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복음만 전하고 너무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시대가 이런데 좀 교훈적인 말씀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적당히 양다리 중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행동 따로 없어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마음도 아프고 속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이 들려와도 입 꾹 다물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을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누구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가 있으세요?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은 어쩌고 그분은 저쩌고 그분은 이런 분이고 그분은 저런 분이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교훈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삶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예요. 제가 안 돼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 삶이 안 사라집니다. 저도 못 사는 삶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설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범위와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여러분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귀를 뚫고 여러분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가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떤 자가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누가 긍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사람이 이 긍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뭐겠어요? 살고 싶은 거잖아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살리시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많은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행해주시고 저것도 행해주시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시편 62편 12절 말씀 가운데,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여기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긍휼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이고 하나는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공의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는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 긍휼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듣고 또 듣고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갈급해지고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부르심의 결과를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세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결과를 하나님이 예배에서 보기를 원하세요. 예배는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더 듣게 되고, 받는 사람이 더 받게 되고, 알기 원하는 사람이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분과의 거리감이 사라지고 가까워지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하는 일이 생겨요. 점점 내 육신의 편안함이 좋고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말짱하다가도 왜 예배만 나오려고 하면 몸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 세상에서 막 놀 때는 막 힘이 나는데 예배 갈 때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예배 가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나오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한 번도 안 웃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주님도 나를 아실 거야. 주님도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고 예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힘들고 아프고 피곤하시면 예배 오지 않으시고 쉬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속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물에 탄 포도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열심을 내는 이유는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는 열심을 내는 것은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간절함으로 보이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는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지식과 교훈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굳이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가 쏟아져요. 거기서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오직 부르신 자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저는 여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밀을 주신 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야,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아무리 세상에 천재라고 할지라도 그 비밀을 주신 분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비밀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의 하실 일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가 믿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읽으면서 말씀 이제 정리 조금씩 하겠어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그 비밀만 알려주시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비밀을 알려주시고 무언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연합을 이루는 곳에서 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제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들은 말씀이잖아요. 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땅은 하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은 날 것을 알고 있지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되시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하늘이신 그리스도가 땅이라는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땅이라고 하는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살 집 준비해 놓고 올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아직 제자들이 들어갈 집이 없어서 그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가셔서 거할 당신의 백성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을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육으로 입고 계시잖아요. 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담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당신의 피로 속량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장 7절 말씀이죠. 피의 은혜.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받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의 10절 말씀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에베소 1장 9절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끝으로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들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뭘 기도할까요? 내가 기도하면은 돈을 구하고 힘을 구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속량을 받고 하늘이 찾아오신, 그래서 그 하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은 돈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를 구하지도 않아요. 욕심을 구하지도 않고 욕망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구할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이거 하나 외에는 없는 거예요.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갇힌 자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드러낼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그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내 욕망과 내 욕심의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 많으시죠? 구할 거 많으시죠? 필요한 거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예수님만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소망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드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살아보고 제가 경험해보고 답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 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재정이 필요하시죠? 예수님 구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재정이 되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시죠? 여러분, 예수님 구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거예요. 관계가 힘드세요? 예수님 구해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세요? 예수님 구해보세요. 그분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녀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인 나의 미래를 알고 있는데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궁극적인 나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나 학교 갔다 오면 뭐하지? 나 군대 갔다 와서 뭐하지? 나 직장 그만두면 뭐 해야 하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한눈을 팔려버리니까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한눈이 팔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주셨고 그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통일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 좀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내가 설령 가난하고
내가 설령 몸이 아프다 하여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좀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새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계속 주셔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굴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비밀 있잖아요, 내 안에. 그 비밀로 정말 좀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한번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이 비밀이지 나의 행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거하면 세상의 소유와 상관없이, 내가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잖아요. 좀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희열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걱정하는 세상살이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복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만 자랑하고 이 복음만 증거하고 이 비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